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1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Cosmic Conspiracy 우주적 음모론에 이어서 또 다음 시리즈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 스탠다드 파운데이션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 그 창세기 1장 1 절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이 천지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뭐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declaration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도전합니까? 진화론을 도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영혼이라는 테리토리에서 시간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들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고 다시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물질과 시간과 이제는 그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퀀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frequency 파동으로 이루어졌는데 파동은 사람의 눈이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되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언스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에너지 액션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엘리멘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에선 과학의 모든 엘리멘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사실은 잠정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완벽한 빛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dwelling place 뭡니까? 인류나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 거처하는 곳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갑자기 변혁이 왔다. 즉 우주적인 음모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하므로 말미암아 땅에 쫓겨나서 땅에 어떠한 변화가 왔었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 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혼동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자기의 법칙대로 창조한 것의 법칙이 깨어졌다. 그래서 혼동이 왔다. 공허하다. 모든 것이 이제는 existence에서 존재에서 무존재로 사라졌자. 그다음에 어둠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빛이라고 그랬죠. 빛의 임재가 떠났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이 없고 죽음이라는 영역 어둠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셜록 홈즈의 탐정 소설을 읽듯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었냐? 이제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분리의 세상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 절부터 자세히 보시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성경의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각의 기초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1 장을 잠깐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펼쳐나가는지 계율을 보시는데 1장 3 절에 보면 첫째 날이 나와서 어둠과 빛을 나누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즉 무엇입니까? 이제는 빛의 존재가 이제는 개입되어서 이제는 빛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4 일째 보면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 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파괴된 땅이라는 영역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판받아서 어떤 한 구역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의 구역에 엄청난 혼란과 공허와 그 어둠이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항상 들었던 선데이 스쿨 메시지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본인의 임재를 선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 이제 물이 다 가득 차 물과 흙이 막 엉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오더리 굉장히 조직하게 되게 자기 법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물을 가서미 가운데다 무엇을 나누었냐? 궁창 를 만들어서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 땅 안에 하늘이 있구나.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별과 달과 해를 던져 놓으시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가 보이는 천체 우주는 바로 땅이라는 렐름 안에 있는 그 궁창, 거기에 있는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 있는 공중 권세자들이 있는 공중 흑암의 권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구는 두 가지의 하늘로 나누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천체, 그리고 또 하나의 하늘이 위에 있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삼층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시간 밖의 영원한 영존한 것 말고 자기가 창조해서 만든 곳에 있는 보좌. 그것에서 이제는 인류의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요, 하늘이 삼층천으로 갈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다음에 2 번은 땅 안에 그 뭡니까? 그 궁창이 있고 궁창 밑에 하늘과 궁창 위에 또 하나의 스페이스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는 굉장한 디비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했던 천사 루시퍼의 그 위치는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가장 강력한 천사로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다가 쫓겨났는데, 거기에 도전자가 있었죠. 그게 마이클이 있었죠. 근데 마이클도 도전할 적에 그냥 그 뭡니까? 욕을 하지 않고 내가 "I rebuke you."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대적한다."라는 말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만한 존재가 아닌 그 루시퍼가 쫓겨난 세계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3 일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에서 물과 땅을 이제 분리하셨죠. 그래서 역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은 땅 위에 모든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또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종류대로 식물을 만들 때 on the earth라고 돼 있어요. 지구에 있는 종류대로.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살짝 우리한테 주고 있냐 하면은 옛날에 종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류대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을 나게 하시고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류. 종류는 뭡니까? 씨. 종자죠. 그래서 종자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가 났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막 태양과 뭐가 없었죠? 이제 달과 별이 아직 창조가 안 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들을 가끔 페레니얼이라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씨를 안 뿌려도 우리가 식물을 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씨가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비가 내리면 땅에 내려서 이제 그때 식물이 난다고 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식물은 약간 영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나 숨 쉬는 것들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다시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식물은 perennial life. 그 뭡니까? 죽었는데요. 내년이 되면 또 살아나요. 하는 그 eternal 캐릭터를 식물을 갖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계시록 12장에 이제는 12달 내내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없죠? 태양과 달과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식물들 의 그 영존성을 여기서 우리가 살짝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줬습니까? 이제 음식으로 줬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신적인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약초다. 뭐 약수다 이런 말은 사실 저는 통역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건 없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말은 뭡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이죠. 하늘문이 하늘에 문이 있나요?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죠.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동의보감 같은 것을 통해서 약초라는 게 많아요. 우리 영어에서 흔히 herb라고 healing herb라고 하는데 이 herb라고 하는 것은 뭐 양념도 되고 약초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은 사실 약초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다음에 뭡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안에는 뭐 특별한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파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엄청난 파동의 파워로서 그리고 어떻게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아기가 이제는 뭐 배가 아프다가 안 아프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께서 그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어디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손가락을 따주지 않습니까? 손톱 거기를.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피에 가 가다가 혈이 막혔다 그러죠. frequency가 막힌 자리를 뚫어주는 아주 요상한 비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은 사실은 굉장히 신적인 medical book으로 우리는 흔히 natural medicine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2차 대전 이후로 독일이 패배하면서 독일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메디슨이 이제 뭐 화학적인 약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체 의학 혹은 이런 그 헬스 프로덕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약화가 됐지만 그전에는 대부분 내추럴 레미디를 썼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물을 네 번째 창조 세 번째 날에 창조되었고 네 번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냐? 그 궁창에 땅을 궁창을 가운데 두어서 나누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그 궁창 아래의 물에서 또 땅을 끌어내서 땅과 바다를 분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아시는 또 중요한 단어가 영어에 보면요. 바다가 하나로 되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water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들이 여러 곳에서 있다가 합류되어서 다시 분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류도 이제 물이 뭐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조류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들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들이 분리가 되고 나서 넷째 날에는 그 공창 위에 그 하늘 위에 이제 무엇을 뿌렸습니까?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 달이 만들어져서 이제 둘 다 지구를 비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낮을 주관하는데 낮 동안도 밤 동안도 무슨 뜻이죠? 이거는 깜깜하다는 뜻입니다. 낮과 밤이 없이 깜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가 보면 우주선을 탄 것을 보면 여러분 거기 빛이 있습니까? No,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근데 깜깜한 그곳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래서 태양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달이 있죠. 그래서 태양은 뭡니까? 낮이라는 시간대에 올라와서 12 hours를 비춰 주면서 강력하게 빛을 보내 줘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 주죠. 그리고 또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합니다. 그러고서 밤에 이제 해가 한 바퀴 삥 돌아서 갔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빛이 나와서 반쪽에 24 시간의 반을 지켜 준다. 근데 둘 다 없으니까 우주에서 보면 다 깜깜해요. 밤중입니다. 태양 때문에 우리가 낮이라는 게 있고 태양이 반대편으로 갔을 적에 우리는 또 달을 통해서 근데 달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반사한 빛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제 행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공중에서 이 무거운 흙덩어리가 돌고 있는데 혹은 불덩어리가 돌고 있는데 정확한 궤도에서 1 도만 밀려나도 우리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정확한 각도를 지키는 이 궤도를 돌고 공전하면서 또한 자전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알려드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밖에 우리 지구가 있는 뭡니까? 이 갤럭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하계라고 하죠. 그럼 이 은하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중에서 달나라에 한번 갔다 왔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근데 이런 태양계를 닮은 그런 같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그런 태양계라고 그러죠. 어나더 태양계가 여기에는 뭡니까? 지구에는 수천만 개, 수억만 개가 은하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하계를 한 군으로 봤을 때 one unit으로 봤을 때 또 수억만 개야. 영어로 말하면 billions, billions of 그런 은하계가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갤럭시라고 하죠. 그래서 갤럭시는 뭐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사이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땅을 나누었어요. 땅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운데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밑에 있는 하늘로 나누었는데 여기 있는 스카이 여기가 뭡니까? 갤럭시가 and billions of galaxy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하거나 매조가 불가능한 거의 무한대에 속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것은 무한대의 극대와 그다음에 무한대의 또 반대편의 아주 극소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분자를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우리는 지금 퀀텀 피직스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빛이 돼서 전체가 다 빛으로 바뀐다는 그런 아주 검증된 이론을 여러 번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된 시간과 공간상에서 우리가 아기 때 엄마 아버지가 함께 결혼해서 난 우리가 학교를 다닌 이론을 가지고 20 년을 배워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리미티드가 있을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사이즈만 봐도. 왜냐하면 땅의 사이즈는 하늘의 사이즈에 비해서 뭡니까? 제로. 제로 대 무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세계에 빼놓고 영혼 바깥은 무한대.
시간이 없는 것을 빼놓고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시간 안에서의 영역도 우리가 거의 무한대라는 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갤럭시와 지구를 비교하면요. 무한대하고 제로죠. 우리가 여기서 사라지고 전쟁하고 어떤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엘리멘트로 살아가고 있다고 진화론자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죠. 또 여섯째 날에는 우리 주님이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엘로힘이라는 플루럴 복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즉 성부, 성자, 성령. 너무나 또 컴플렉스한 이야기니까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함께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엘로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likeness 우리와 같은 꽈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 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꽈로 어디에 창조됐습니까? 땅에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꽈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떠한 커미션을 줬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라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우란 replenish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너희는 multiply 그 뭐니까 내 개인이 prosper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미션을 가진 존재로서 아이덴티티를 우리한테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과에 속한 존재로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해요? 숨을 불어넣으심에 우리에게 living soul. 그래서 우리가 육체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를 인정할 수 있는 soul이라는 혼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어서 영의 세계를 선택할 수 있는 영혼육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커미션이 뭐라고요? 너희는 prosper. 네가 개인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너는 정자와 남자가 합쳐서 만든 일개의 개체가 아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스페셜한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번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나라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미가 아닙니다. 이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fullness, 하나님의 충만함인 것이죠.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원래 디자인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번성하고 계속해서 뻗쳐나가겠죠. 그래서 뭐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복으로 이 지구를 다시 채우고 이 지구를 정복하라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복인데 무엇의 정복입니까? 어둠이란 세력의 정복이죠. 그래서 어둠이란 세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진화론의 프로덕트로서 개체에 불과하다. 티슈에 불과하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라는 것을 따져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따집니까? 남자, 여자.
그다음에 동성연애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이게 결국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빛과 어둠의 공존하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이라는 렐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택하느냐 어둠을 택하느냐 하는 것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결정입니까? 좋은 사람이 되느냐 나쁜 사람이 되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택하느냐 그 doctrine을 택하지 않느냐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선택하죠? 혼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죠?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에요, 한국은.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갈 곳으로, 본향으로 돌아갔다? 본향이 도대체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알고 있는 비밀이 우리한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이고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정신 갖고 살 때 무서워하지 않고 막 열심히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죠.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남양 특집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합니까?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푸닥거리다 하고 부적도 가지고 하고 무당이 또 칼 위에 서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칼춤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다 점을 치러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건 진화론과 반대되는 논리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이 양쪽을 이제는 플레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아이덴티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물질이 아니다. 너희는 특별한 커미션을 가지고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든 특별한 하나님의 메신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구라는 어둠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공존하게 하시고 그 어둠을 이기시는 메신저로서 첫 번째 그것을 아담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전지전능하다. 전지 knowing everything. 그는 모르는 게 없어요.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어둠으로 팔려간 어둠 속에 갇힌 땅덩어리 지구를 빛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특별히 이제 킹 제임스로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장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들이 일곱째 날에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전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So he's very satisfied.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목축한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자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로 전절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읽어드리겠는데 그 전절은 너무 중요한데 이 전절은 뭐냐면 이 세상의 전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 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 제가 안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안경을 결국엔 쓸고 말네요.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근데 킹 제임스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때는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뭘 하시나 하늘의 군대를 형성하시기를 마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The Lord of Host라고 해서 성경에 특별히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러면요 그런 Lord of the Host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기가 부리는 천사들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호스트가 완성되었다고 되죠. 그의 군대가 완성됐느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땅이라는 공중과 우리가 보는 우주라는 1차의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공중이라는 2차, 즉 영의 영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그 땅이라는 영역.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땅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 뭡니까? 스카이라고 부르셨어요. 거기다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갤럭시가 형성됐습니다. 그 갤럭시 위에 또 무엇입니까? 공중이라는 곳이 있죠. 그것이 다 한꺼번에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땅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어요? He finished the host of the Lord. 그의 군대를 완성하셨느니라라고 킹 제임스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이거는 전투 태세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6일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승리했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 이후의 평화가 안식인 것입니다. Game is over. 그 6일 만에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역사를 6,000년 만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6,000년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7일째 천년 왕국을 이 지구에서 이루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이론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모든 많은 디나미네이션을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가톨릭과 유대교의 그 충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안식일을 갖고 충돌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빛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즉 뭡니까? 땅의 역사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찼던 역사가 마무리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주일날이 아니고 토요일이죠. 그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I acknowledge,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 뭐 합니까? 나는 이 나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성하기를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 allegiance를 우리가 identify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어둠과 빛의 분리와 공존은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될 중요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언제입니까? 6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6일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6일째가 마치고 7일째 안식하는 때가 온다고, 즉 승리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은 경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1.1핵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가 다 이룬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여기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 2 절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이겼다. 우리는 그 이미 이긴 역사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력서를 인생의 이력서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제가 다음에 뵐 때까지 창세기 1 장과 2장 1 절, 2 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텐데 한 20 번쯤 읽으시면요. '이제는 내가 타성에 젖어서 이제 많은 진리가 내 앞에서 놓쳐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